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이 나라의 위기 속에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대한민국을 우리 후세들에게 자랑으로 일컬어지도록 하시기에 사회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일어섰습니다. 사회로 부정선거 대책 범국민연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여유로움을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설교자에게 은혜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되게 해주시고 조수아 대표님, 고영일 변호사님, 민경우 전 의원님을 모두에게 용기를 주셔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정교회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일정을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향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놀라운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에 김자현 목사님, 군포의 군포시 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을 영입하셨던 김자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 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제가 그 앞에서 이런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참 어려운 설교다 생각하고 설교를 좀 부탁해서 제가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정치 설교를 안 하다가 좀 했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상식이 안 통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막아야 될 동성애법이나 또는 성소수자법 또는 사회주의로 가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 부담을 갖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15 총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전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15 때 역전은커녕 오히려 더 현 정부에 큰 힘을 실어줬어요. 저도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수술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이 그것을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까? 제가 목사님들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국가나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실까?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느 정도 주권을 갖고 개입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가? 사람마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서 움직이는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번에 4.15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주권 저는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의를 하다가 항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 버리셨습니까? 만약에 동성애, 성소수자법들 또 이런 사회주의로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가게 되면 교회, 국가도 그렇지만 교회 막 물보듯 뻔한 거죠. 유럽 교회들이 있다 그랬고 영국 교회가 막 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것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덤벼들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를 굴복시켰어요. 속에서 따지는 것이 막 일어나는데 저를 굴복시켰어요. 저를 굴복시켰어요. 하나님의 주권.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수용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37년 동안 언어도 이름도 다 뺏기고 그 일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3.1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만세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가 이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했는데 만세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포기했어요. 만세 운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줄 거라고 기대하고 정말 목숨 걸고 각오하고 했는데 만사는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만세 운동 불렀는데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 어려움이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미국의 원자폭탄에 의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우리 한국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6.25 전쟁을 북쪽에서 일으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밀려서 낙동강까지 갔어요. 마지막 순간에 거기에서 부산 최랑교회에서 목사님들 한 200여 명이 목숨 걸고 이제 죽기 아니면 살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절대로 힘이 없어요.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서 이 나라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북쪽 딱 갈라가지고 북쪽에는 공산당, 북쪽에서 내려온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남한 교회 부흥시키고 저는 북쪽의 목사님들로 통해서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남쪽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세계 12위가 그런 나라로 만들어졌어요. 북한에는 굶어 죽는 나라로 만드셨어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북한은. 근데 왜 북쪽에 저렇게 계속해서 두는가? 북한에서 넘어온 분의 어떤 강의를 하는 내용을 조금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저는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제가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외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한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면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더 구하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더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잘 사는 쪽으로 너무 기울었어요. 목사가 축복을 해도 잘 되시고 복 받으시고 문제는 어떻게 되세요? 그런 축복입니다. 우상으로 가는 우상으로. IMF가 와가지고 한번 이 나라가 무너질 뻔했는데 그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저는 그때부터 12월 달마다 한 20년을 넘게 그때부터 12월 저녁마다 모여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지내왔는데요. 금년 12월 기도에 마치고
한 달 동안 기도에 마치고 3일 금식 선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온 교회가 금식 선포를 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고, 그럼 오래전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이 말을 우리 노예에서 한번 설교하니까 저보고 2단 3단이라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목사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더 알아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그랬다고. 사실은 저도 하나님 누구보다도 안다고 자신했었는데 제가 얼마나 틀렸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강하게 하세요. 구약의 역사가 그렇고 또 사사기의 역사가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긋나면 예루살렘 성이라도 무너뜨리고 없애는 것,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린, 서민이라도 망하게 해버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우리가 우리가 마음을 짓고 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으로 연합되는 삶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 한 분만 치러보고 이런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진정 내가 죽어도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주님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주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빌라도 앞에서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진리가 뭐냐 그래요. 저는 그 제목을 정의, 진리에 대해서 두 단어를 제목에다가 주보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정의는 잘못된 걸 바로 잡고자 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됐으니까 바로 해라. 근데 이 정의의 기준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쪽에 해적선에서의 정의가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가 있고 가족 간에서도 정의가 있고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각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정의를 볼 때 저는 이 정부가 많이 잘못하고 있어요. 정말로 잘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뭐든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백성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온 백성을 나라를 바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면은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 역사에서 권력을 가지면 아주 부패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중국 망합니다. 중국이 망한다고 중국 공산당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북한 공산당도 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청와대가 어디에 속한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한국 교회는 하나님 붙들고 있는 나라예요.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지냐에 따라서 우리를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 옵니다.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깨져야 돼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깨져서 이제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멘. 그렇게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절대로 어떤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나라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 붙들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하신 이 민족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과 통일됩니다. 아멘. 나쁜 쪽으로 된 게 아니고, 저는 북한 평양과 신현주에 가서 우리 교회 이 동네에서 찬양한 것처럼 거기가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 날 옵니다. 네.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미쳐날 때 유명한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고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 그런데 한 가지는 그분은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잡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 참배시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은 때리면 맞고 뺏어가면 뺏기고 그리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나는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두렵나요? 우리 목사님들 두렵나요? 저도 이런 압박들이 올 때 고민되더라고요. 불안하고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그러면 하지. 순교하겠다고 마음 딱 먹으니까 죽으면 죽는다. 죽으면 죽어야지. 그러고 마음 먹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독일 보네퍼의 영향을 받은 독일 교회에 죽었습니다. 모든 악취나는 그런 신학이 한국에 와서 돌입했어요.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순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하나 주셨어요. 너무 주셨는지 우리가 마음이 단대로 가니까 문제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가룟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제자들이 다 열났습니다. 다 열났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칼로 쳤습니다. 사람을 귀를 잘랐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귀를 뚫어 집어서 붙여주시면서 참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나간다. 이것 가지고 참아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사실 지금은 어둠의 때입니다. 어둠이 득세하는 때예요. 우리가 이런 일 있기 전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 보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거기는 어둠이에요. 우리가 빛이에요. 빛이 밝게 비치면 어둠은 숨도록 되어 있어요. 도망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세요. 주변을 보면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둠의 세력이 득세해요? 이 불 끄면 어둠이 전부 가는 거예요. 우리 빛 때는 우리가 빛이 다 꺼져가니까 어둠이 일어나서 득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절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약해지 어둠이 세력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어둠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가서 교실에서 학생들한테 설교도 하고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한테 가서 교실에서 설교도 하고 대학 같은 데서도 기독교 집회가 벌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도도 잘 못해요. 전도도. 세상이 나빠져서 그럴까요? 세상이 나빠져서 그럴까요? 예수 믿으라고 말도 잘 못해요. 세상이 나빠져서 그럴까요? 우리가 죽어 있는 거구나. 우리가 꺼져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꺼져가는 거예요. 우리 빛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가장 완전한 피난처는 주님 안에. 아멘. 어떤 장소도 앞으로 피난처 없어. 주님 안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 담대하고 그리고 확신 있고 생명 있게 살아가는 주님 안에 피난.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코로나 치워주세요.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이렇게 온 세계 휩쓸고 있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거 치워주세요. 코로나 치워주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저는 순종하면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교대를 받게 됐어요. 눈에 보인 것, 쳐다보던 것 바꿔서 주님 쳐다보는 것 바꾸가. 손에 줄 전에는 눈에 보이는 쪽으로 더 기대를 갖고 펼쳐가던 게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거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참고로 저희 아버님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사람도 살리고 공직에도 계시고 그랬던 분이 마지막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허망하다. 스스로 삶을 자부하셨던 분이 허망하다. 그것 보고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보이는 건 다 험한 거예요. 다 무너져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베드로가 칼 들고 쳤던 그가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직장인들, 우리 시로 말하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느냐?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만약에 너가 죄를 지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건 고쳐라. 회개하고. 그러나 너가 잘못한 거 아닌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냐? 억울한 일을 당했냐? 그럼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베드로는 그걸 한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그 소리 하나님 듣고 계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 사람 같이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 큰 소리 치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도 예수님 혼자 십자가 가고 있어요. 고난 당하고 매 맞고 걸어가고 있어도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과정.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 저는 앞으로 더 어려운 일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더 어려운 일이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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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범국민연대 사무총장이신 이영환 목사님 나오셔서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귀한 오늘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예전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느라고 교통편이 불편하셨을 겁니다만 이제 2번 다음에 이곳에 혹시 집회한다면 찾아오기가 한결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 오늘 집회가 끝나고 국민대회 끝나고 이제 소그룹의 그 파티별로 간담회 할 때도 요 1층에 토지 카페라고 있습니다. 예전교회 카페인데 거기서 또한 우리가 간담회를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증교회장이신 김만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하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